부활절 이후에 공예배에서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쭉 해야 되겠다. 50일간 부활 후 40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까지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수시로 기도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물론 우리 은혜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 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모토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은혜교회 초대교회 중에도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300명, 또 1년마다 새가족 300명 전도, 그리고 예배자들이 3,000명 예배자. 그거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데, 오늘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강화에서 또 중부연회에서나 또 한국감리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소문이 이미지가 났을까? 물론 감독교회예요. 중부연회와 제 감독을 지내고 나서 모든 감리교인들은, 그리고 장로교인 중에도 합동 측과 통합 측은 이 우리 교회가 감독교회라는 걸 다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투데이에 크게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부연회에서 WCC와 NC 탈퇴를 결의하고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걸 결의를 했죠. 탈퇴를. 지금도 우리 중부연회는 NCC와 WCC 탈퇴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중부연회가 그걸 가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은혜롭다, 설교 잘하는 교회다, 설교 들으러 가자,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그걸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서 설교 들으러 오는 교회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얘기가 좀 퍼져나가서, 야, 거기는 좀 따뜻하다, 교회가 냉랭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저는 설교 잘하는 감독으로, 여러분은 저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나 또 이단 문제나 또 그 WCC NC 탈퇴 문제나 지금도 제일 선봉에 서 있어요. 감리교 통합대책위원장으로 제가 아직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름만 위원장이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은 일이고 공격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명으로 알고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고 복음을 사수한다, 이 혼탁한 시대에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극성맞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걸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원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여선교회 찬양도 들으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또 여기 오신 예배자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증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증인. 요절은 48절입니다. 띄워줘 보세요. 4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자, 어떤 이들은 이걸 해석할 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들은, 대상자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여러분 그 윗절을 읽어보면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그리고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에 기록됐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렇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 너희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진리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으신 십자가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일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군사인 동시에, 십자가의 군병인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인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증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야 되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있고 사명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명, 사명.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가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증인이야. 증인된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야.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해야 될 예수의 증인이다. 십자가를 증언해야 되고 부활을 증언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증인이다. 아멘. 이 설교를 부활 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승천하기 전에 꾸준히 얘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온 족속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행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몇 장? 28장. 28장이 끝이 어디, 누구 얘기로 끝나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로 끝나? 로마에 가서 전하는 거로 끝나. 로마, 어디에 가서? 그 사도행전 끝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세상으로.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괜히 간 게 아니야. 로마로 괜히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격언이 뭐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세계로 향한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의 그 앞바퀴의 앞바퀴가 도로를 다니잖아요. 그 폭이 어디서 정해진 거예요? 로마야. 로마의 마차바퀴가 그 도로 폭이 지금의 마차바퀴 로마가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마차바퀴에 맞춰서 쫙 뚫은 거예요. 2차선으로. 그리고 마차가 강력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돌을 깔아서. 그 당시 고속도로죠. 그 마차바퀴가 지금의 자동차의 딱 규격이란 말이에요. 그 폭이 똑같아. 그 길이가 똑같아. 제가 얘기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진실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명,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이 가난하고 고개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워도 그들이 바울 사도마저도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압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마치는 게 사도행전 28장인데 여러분, 그 이후로 세계복음화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복음이 거의 99%, 9.9%까지 이루어졌다. 왜? 이 오픈도어라는 세계 선교를 카운트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단체가 늘 카운트해.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이 2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가 복음화됐는지를 계속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된 거를 카운트하는 그 오픈도어 선교단체의 증언은 뭐냐면 2025년도 현재 지금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가깝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가 로마가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에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소망했던 그 바울의 그 비전이 그게 지금 2000년 도달해서 인터넷도 발전이 되고 비행기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거의 끝나는 상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먼저 잠들었는데 2000년 지금 2025년도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너무 복음화가 가까워졌다. 끝나는 때가 가까웠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복음화율이 그렇고. 근데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때의 증인인데 예수의 증인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거가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더라고. 레위기 5장에 보면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용어야. 레위기 5장 1절에 보시면 찾은 줄 알고 못 찾은 분은 영상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뭐가 되지 뭐가 되어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뭐냐? 저주하는 소리라는 게 뭐야? 죄악된 것을 봤단 말이야.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하면 그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원에 갔을 때 너 봤냐?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냐? 들었는데 나 못 들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 위증한 사람이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대로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증인은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도자가 아니야.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너 안 하면 그 책임을 네가 다 져야 된다는 거야. 이 레위기 5장 1절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아,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요? 법정에 서잖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거기에 법정에 섰던 바울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베드로가 법원에 서서 증언하는 게 나와. 그렇죠? 아니,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재판을 받는 말씀이 끝부분에 다 나오잖아. 십자가 원도를 받는 것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거야. 빌라도는 놔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멍청한가? 로마의 총독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 안 지은 걸 알고 있어. 근데 소요가 일어날까 봐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진급의 문제가 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려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6월절에 한 아이를 살리는 게 있는데 바나바를 세운 거예요. 극악무도 환자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살릴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에도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 이 죄를 누가 받을 거냐?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는다. 우리 자식들이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에 그 죄값은 나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받겠다. 이래서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로마에게 망했죠. AD 70년에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들이 말한 대로 진짜 나라 잃어버리고 그 자손들까지 히틀러에게 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소련에 가서 죽고 사방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들이 말한 대로 다 자손들이 죽었어. 그리고 199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 광복할 때 거기도 광복이 된 거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건국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48년에 세운 독립된 나라.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그들의 죄를 다 받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한 거지.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성경 레위기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진실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 너는 이 모든 일에 나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러잖아. 이 세상의 법정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나의 증인이야. 예수를 반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단자, 공산주의자, 이슬람 교도들 이 앞에서 너는 예수를 증언해라 이 얘기하는 거야. 증인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증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 거짓 증언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레위기 5장 1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처음 알 거야. 왜?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증언, 증인 이런 것들을 뭐 언제 접해볼 기회가 있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셨으니까 이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읽어보자는 거야. 잠언서 14장 2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이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진실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 잠언서 14장 25절에 체크를 해놔요. 이거 중요한 얘기들이잖아. 죽을 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죽는 기독교인이 많아. 자기가 증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가는 분이 많아. 근데 나는 오늘 분명히 전했어. 잠언서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 아까는 거짓된 레위기 5장은 거짓된 증인은 그 증언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해. 시작.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영혼이 산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고, 전도자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다 자기를 뭐라 그랬냐? 사도라고 그러지 않았어. 전도자라고 안 그랬어. 선교사라고 안 그랬어. 여기 어디에 요즘에 그러는 거야. 요즘에 전도자, 선교사 그러죠? 옛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인들은 뭐라 그랬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오늘 뭐 배우는 거예요? 증인을 배워. 구약의 율법에는 증언을 거짓되게 하면 그 책임을 그 증인이 져야 된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진실한 증언을 하면은 생명을 구원한다. 사람을 살린다.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 죽이냐 살리냐 그게 증인의 증언에 있단 말이야. 근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일제히 증인이라고 그랬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시작.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피냄새가 아직도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며칠이에요. 50일 40일 동안 계셨고 50일 만에 성령 받고 이들이 나가서 사도행전 3장은 불과 50일 만에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살아났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막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잠언서에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진실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 증인이 아니야. 누굴 해치려고 하는 증인이 아니야.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증인이야? 예수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거야. 병든 이에게도 예수님이 증인되고, 할렐루야.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도 그러셨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나섰어.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전도자 그러지 않았어. 선교사, 전도자 그러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섰다고. 그리고 그 증언은 증인들이 말하는 거,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가 어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증인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언하니까, 증인된 삶을 사니까 몇 명이 돌아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 성경에 3,000명 구원이 기록이 돼 있고 5,000명이 그 후에 또 5,000명이 돌아와서 8,000명이나 되는 메가처치죠. 큰 교회가 됐어. 뭐 할 때? 성도들이 일제히 뭐가 될 때? 증인이 될 때.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일제히 증언할 때, 예수님의 증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증인이 예수를 증언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또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너머에도 그들은 다 일제히 증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증인이라는 게 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도행전 4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증언한 거야. 증인이 증언하는 거야. 보고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제 얘기냐?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3번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 들은 말을 말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말을 말해야 돼.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근데 그 증언을 안 하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잠언서에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리질 못해.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서 묻냐? 나에게서 묻는 거예요.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책임은 누가 이겼냐? 말해주지 않은 그 증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냐? 바로 증언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다 일제히, 그들은 다 일제히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법정에, 이 모든 세상의 법정이에요. 이 안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이 세상의 법정에는 거짓말하는 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 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라.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말해라. 근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의 책임이다. 네가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예수를 증언해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일제히 자기를 뭐라고 그린 거예요? 증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만 더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절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어. 너희 중에 장로들도 다 증인이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예요?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의라는 거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증인이야. 초대교회 모든 사도,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다, 권사님들이 다 증인이야.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령과 증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지금 뭐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어. 세웠는데 나는 모르. 처음에 예수님 잡혔을 때처럼 난 그를 모르. 그런 증인도 있고, 여기 그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일제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나는 그의 증인이다.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증언해서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어.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다 자기들이 증인인 것을 고백했어.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도와줘야 너희가 증언할 수 있다. 너희가 붙들리면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무슨 말하게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 너 세상에 법정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네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처럼 재판에 섰을 때, 예수님도 재판에 3번이나 서셨어. 제사장 재판에 서시고, 헤롯 재판에 서시고, 빌라도 재판에 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누명을 쓰시고 곤혹을 당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다 매맞고, 그리고 일제히 그들은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 증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일제히 자기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이나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이 시대의 증인은 누구야? 나야. 이 시대의 예수의 증인은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철부지 기독교인은 내가 뭐 불리한 얘기는 내가 안 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가 힘든 일은 난 안 해.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은 증언을 해서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증인은 사람을 살려, 영혼을 구원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루디아도 구원받고 디모데도 구원받고, 예수님 바울을 매질했던 간수도 다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해. 제가 전도훈련 받을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열차 안에서 복음 전파하기, 크게 떠드는 거예요. 성경책 이게 끼고 사람들 다 보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 가서 서울 지하철역에 가서 거기 타고 뭐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은 떠들잖아. 그리고 뭐 빌런들도 많더만, 뭐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지만, 이 제정신으로 가가지고 성경책 끼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외쳐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간사가 와가지고 다시 해요. 왜 이렇게 다 죽어가고 모기 소리만 내고 앵앵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뭐 소리가 안 나와. 한 번 쓰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서서 예수 믿으세요. 못하는 거예요. 한 이틀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소리가 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서 쓰니까 막 지하철역에서 버스 안에서, 옛날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차장한테 걸리면 끌려 내려오는 거야.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어려워. 서울에는 사람도 왜 많은지. 그 당시에는 서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냥 다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저 미친놈 나타났네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훈련을 받은 다음부터는 제가 증인으로서 담대해져서.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담대히 증언하게 되고, 어려울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셔야, 감화와 감동을 주셔야, 성령이 오셔야 너희는 나를 증언한다.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스님한테도 전하고, 무당님한테도 전하고, 스님한테도 전하고, 이슬람 교도한테도 전하고, 이슬람 무슬림한테도 전도했어. 이 무슬림 터키에 가서도 전도하고, 카자흐에 가서도 전도하고, 무슬림들한테 전도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유, 김 감독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 용기가 아니야. 기도하셔야 돼. 전도할 때 기도해야 돼. 누구의 도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무당 귀신들은 너를 죽이지 않냐. 무당들과 이슬람은 너희들 죽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마지막에 우리 죄인들을 다 불러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이 있냐? 예수 믿으면 진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폭탄 터져야 알라 옆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구원받냐? 그렇다. 귀신을 믿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런 건 다 망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지혜도, 그런 통찰력도, 그럼 어떤 데는 가서 우리가 가서 노래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다 모여들어.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첼로를 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버스킹을 하잖아. 버스킹. 첼로 연주하는 찬양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예수님을 전해. 찬송가 듣고 울어. 길거리에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첼로를 연주해도,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찬양을 하는 합창을 해도 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증언하려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예수님의 증언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증인이야. 살리는 증인이 되시고, 침묵하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거야. 부끄럽게 천국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할 거야. 너는 왜 증인으로 살지 않았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도움으로만 증언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